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 중에 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라는 의미는 이제 폭이 조금 넓어요. 왜냐하면 아르마대 요셉도 제자였고, 그죠? 마띠아도 제자였고,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도 제자였고, 그러니까 남 모르는 제자들이 이제 꽤나 있었죠. 근데 그 제자들 중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12 제자 그러면 이제 12 사도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제자의 범위는 크죠. 많았습니다. 그러나 12 사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그죠? 12 사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12 사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한 명이 없어졌으니까 11명은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제 제자들 중에 2명이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는 여륙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잘못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겠죠. 왜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노?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저 사악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저 험한 꼴을 당해야 됐나? 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참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참 적당히 하시지 뭐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낙심을 주시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물었는 거죠. 너는 왜 그랬다고 생각해? 하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럼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좋은 대화법이네요. 그죠? 일방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대화할 줄은 몰라. 남 말하면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잖아요. 다 듣지도 안 하고, 질문이 제일 끝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말 시작하면 말 끊어버려. 자기 말 먼저 해. 이거는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폭력이야, 폭력. 내 말만 들어. 네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이거잖아요. 이거는 대화하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피곤해? 같이 다니면. 이런 사람은 정말 피곤하다고. 같이 다니지 마. 이런 사람. 지 말만 하는 사람은 같이 다니지 마. 나도 말을 하고 니도 말을 하고 내 말을 하면은 니도 경청하고 니가 말을 하면 나도 경청을 하고 이런 사이여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도 꼭 이제 제가 뭘 말을 하려 그러면 문장이 안 끝났는데 그 중간에 끼 들어가지고 아는 척하고 대들어. 그러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쌍소리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예? 아니 사람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 당연히 자기가 말을 할 때도 끝까지 듣겠어 안 듣겠어? 예? 나도 당연히 안 듣지.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의 부재가 일어나면은 이게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의 부재. 그 서로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서로 말이 없이 무슨 재미로 사나? 그죠? 그렇잖아요. 서로 뭐 대화하면서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아니 다른 사람 욕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 둘은 이제 상당히 좋은 사이였던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아주 이제 건전한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둘 사이가 매우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낯선 사람이 자기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도 포용성이 좀 있는가 봐요. 예?
그럼 뭐 같이 갑시다. 그렇게. 보통 아니면 낯가림이 심하면은 왜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눈은 사실 믿을 게 못 돼. 우리 눈이요. 그럼 우리 귀는요. 더 믿을 게 못 돼. 예? 우리 귀도 믿을 게 못 되고 눈도 믿을 게 못 돼. 그럼 말은요. 더 믿을 게 못 돼. 눈도 믿을 게 못 되고 귀도 믿을 게 못 되고 말도 믿을 게 못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한 의도가 뭔지 잘 알아채기 힘들거든. 그죠? 똑같은 말인데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표현은 같지만은 그 안에 무엇을 담아 놓은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은 더 못 믿어. 귀는 이제 착각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못 믿어. 눈은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은 자기 세계에서 정확하지 사실 또 그 눈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1년 365일 3년을 노다지 보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마귀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예? 뭐 내 앞에 나타나면 무조건 예수님인 줄 알아. 마귀가 광명한 청은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예? 자기가 예수님 행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모르잖아. 그 사진은 저 구라야, 저 가짜. 가짜라고 저 사진은. 예수님 사진은. 알겠어요? 자, 그건 어쨌든 간에 이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고서는 이제 타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알 게 뭐야. 근데 일단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이 이제 자기들과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구나 하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짐짓 이제 무슨 일이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글로바가 대답했는지 다른 사람이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르니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양반이? 예?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하니 이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워도 말짱 헛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 제가 그간에 15년 넘게 선교사 세면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 한 2명 만났습니다. 2명. 한 분은 CM립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죽은 거니까 전부 천국 가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반문에 그 다음 시간보다 안 오더라고. 아니 세월호에서 죽은 게 왜 거룩한데? 사고잖아. 사고로 죽으면 거룩하나? 아니면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거룩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건가? 그러나 그게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곤란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전도사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감리교 전도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 머리 식히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겸 와가지고는 공부했다고 왔는데 이 양반이 알미니안주의에 폭 빠져가지고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거든.
푹 빠져가지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구원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틀렸다. 그거는 아니다. 이 젊은 애들은 사실은 신학 공부도 짧고 목회 경험도 없다 보니까 잘 몰라. 그냥 뭐 자신감만 가득 해가지고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사실 목회를 해보면은 목회가 이렇게 힘이 들고 목회가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은 목회를 해볼수록 알아 이제. 이거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어. 예? 전부 다 이제 목회가요 교육 반 눈치 반 뭐 그쯤 돼요. 눈치도 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예? 그런데 선지자로 여전히 여기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지자 아닌데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선지자라니 똑바로 들어야지. 좀 똑바로.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고.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의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 못 박아내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총명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사도일 수도 있어. 제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자인지 아니면은 사도인지는 사실 불명확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래 어쨌든 예? 그걸 봤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다고 그랬어. 다른 사람이 봤다고 그랬으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도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의 스승님이자 자기의 주님이 시체가 없어졌는데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선친이 무덤에 시신이 없다 이러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당장 확인해가지고 야 관리 나와라 하고서는 난리가 났겠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완전 차라 패패이잖아. 제자들이 참 철딱서니들이 없어요. 눈치도 없고 보면은 얻어먹는 데만 도가 텄고 제자들이 뭐 언제 밥 샀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도 그렇고 헤롯 당원인 시몬도 그렇고 전부 다 가난뱅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부자예요. 부자라니까. 예? 헤롯 당원 시몬도 그냥 그럭저럭 살았겠지. 가룟 유다는 공부를 했으니까 돈이 있는 집안이었겠지.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밥 샀나? 아니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마다 예수님과 그 많은 제자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식사 대접을 하고 섬기고 그랬다. 빨리 뒤로 안 가나? 새벽에 게임질하다 자고 때려볼라. 내가 칼빈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좋은 칼빈이 아닌 게. 칼빈은 기다란 장대를 가지고 졸고 있으면 장대 확 때려. 요즘에 그러다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이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야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다음에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을 못 믿으면 눈으로 봐도 소용이 있다 없다. 귀로 들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뭘 희한한 거 신기한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36절에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서신서마다 계속 그렇게 써놨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있고 평강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을 생각도 없다는 것이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지 성질 부리는데 바빠가지고 은혜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도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 강같이 흐르는 평안,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는요.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지 못하니까 가시처럼 나를 머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내 머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누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내 머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내 머리를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 머리를 찌르는데 가시로 내 머리 찌르는데 골치가 안 아프나? 머리에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야. 평강을 얻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이 입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붙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회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단순한 것을 못해가지고 세상 사는 그 고통의 가시를 갖고 와가 자기가 그냥 뭐 지 머리를 막 찔러 막 피가 나도록 막 찔러가 피가 찰찰찰찰 흐르니까 미치겠는 거야. 어떻게 사는 건지 뭔지. 근데 보세요. 37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 좋게 말하여 영이지. 고스트. 유령으로 생각해요. 유령으로. 이런 정신 나가는 것들이다. 세상. 눈으로 봐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영으로 본 사건이 지금 두 번이 있었잖아. 갈릴리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뭐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눈으로 보면 믿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막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막 붕괴를 하고 막 생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또 단물로 바꿔주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봐도 소용이 없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없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져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귀신이 무슨 살과 뼈가 있겠노 그래. 유령이. 안 그렇습니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서는 손과 발을 보이시는 게 야 만져봐. 만져보라고. 만져보라고. 그리고 귀신이라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만져보고 살아났다는 것을 좀 믿어다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정하시는 거예요. 사정. 맞죠? 제발 좀 믿어다오 이놈들아. 답답해 죽겠다.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기뻐서 또 못 믿네 이 별. 영으로 보이는지라 그래서 못 믿고 그 다음에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기뻐서 또 못 믿어. 이걸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뻐서 못 믿어. 못 자란 얘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나? 어떻게 하면? 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심과 온유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많아요. 또 장단을 또 맡아주시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만져봐라. 그래도 또 너무 기뻐서 못 믿으니까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는 바리사 그 앞에서 이제 뭐 퍼포먼스까지 하는 퍼포먼스 먹는 퍼포먼스까지 하시는 게야. 생선을 먹는 퍼포먼스까지 봤나? 됐나 이제? 유령이 뭐 먹더라? 나는 먹는다. 봤나? 됐나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이렇게까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시냐고요.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제발 좀 믿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좀 믿어주면 안 되겠나? 뭘 어떻게 더 할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시겠죠? 우리 믿음 없습니다. 믿음 있는 거죠. 있다고 착각한 거야 사실.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우리보다 못하겠나?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서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마지막 활용 뭐 그런 거죠. 마음을 열어. 그러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은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봐라 하는 거. 성경 읽고 다 이단되잖아요. 구원파 이단도 이성경, 신천지 이단도 이성경, 안상훈 정인의 이단도 이성경. 전부 다 이 성경 보고 이슬람은 구약 성경. 전부 성경 보고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이단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성경 본다고 장대가 아니에요. 성경 본다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성경을 볼 때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 저절로 성경이 눈에 보이는 줄 압니까?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제는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제발 믿어다오라고 사정해도 안 되고, 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믿겨진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비 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고 전하면 안 돼. 예?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회개해라. 회개해서 구원받아라. 예? 그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의 이렇게 잔챙이 같은 죄를 회개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라. 잔챙이 같은 죄는요, 예? 이 꽃하고 똑같아. 이 꽃하고. 요거 피다가 나중에 또 지겠지. 그럼 요거 아직 안 폈으니 요거 또 피겠지.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예? 잔챙이 같은 자범죄는 이거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원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내가 죄지은 것을 용서해 달라가 아니고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죄인됨을 용서해 달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말이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잡다하게 그냥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이거 안 돼. 그런 시장 난전판 같은 그런 기도가 더 나쁜 기도예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예? 무슨 뭐 온마님 반면 그런 주문 아니잖아. 예? 그 우상한테 하는 거고,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되지. 무슨 자 태평양 어부를 도와주시고 백두산 밑에 농부를 도와주시고 한라산 밑에 귤 파는 장사꾼을 도와주시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이 머물러 하시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때 뭐 찬송가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송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노래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 이때 무슨 노래가 있었노? 네? 그렇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더
점검하겠습니다. 예수님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 타고 영어로 온다고요? 구름 타고 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예수님 뭐 타고 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성경에 대여섯 번 기록돼 있어. 예수님도 직접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뭐 타고 와? 구름 타고 옵니다. 구름 타고 혼자 와? 천사와 천군과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도 함께 오신다. 그럼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한다.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복